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누구에게나 위기는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팔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은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시험의 폭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괴로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깨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사무엘을 잉태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자주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위기를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산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산을 향하여 명령할 때 산은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깨어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여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에 이길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면 적어도 1시간은 깨어서 기도할 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잡혀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쳤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현장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삼키가 되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깨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